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전심으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정남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없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없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없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복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없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고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없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연약한 우리들 이 모양 저 모양 움츠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때로 일부 교회가 비난받고 흔들리는 교회를 보며 마음이 강팍하여 환경을 탓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쭉정이 같은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2021년도 새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없기는 예배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믿음과 성령이 되고 활짝 열리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유정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격려하며 잘 헤쳐나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 예전처럼 이곳 제자리로 모두 돌아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양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목적하신 따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시작한 정교의 성경 읽기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주님 사랑하시는 양봉열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 위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발견케 하사 삶의 근본을 깨닫고 새해를 향한 소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 임명된 재직과 부서장, 가정목장, 방역, 봉사 등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인자하심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텐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며 많은 100배 열매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터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단 허락을 했어요. 10%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우리 제목을 딱 보면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이 나올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본 분들은 대충 아마 알 거예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그냥 언제 이렇게 강했나 싶을 정도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약한 사람이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강할수록 약해지고 약할수록 강해지는 사람. 그건 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가진 돈이 없어도 절대로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 몸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병에 걸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병에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성공해도 실패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일어서고 힘을 얻게 되고 몸이 아파서 그냥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끄떡없이 또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얘기 오늘 본문도 말씀해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쭉 이제 선교를 가는데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저 유럽 쪽을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게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돌아서 교회들이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유럽 쪽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요새 집에 있으니까 뭐냐면 저는 여행을 못 가니까 뭐 세계 여행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끔 보거든요. 근데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유럽 쪽에는 전부 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아시아 쪽에는 전부 불상이 있어요. 불상.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이제 여기 성경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근데 유럽 쪽으로 갔는데 유럽 쪽에 가장 관문이 어디냐면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응? 우리가 이제 쭉 빌립보서 읽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쭉 가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증거하는데
강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는 주로 여자분들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발단, 지금 최초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쫙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거기서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후일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도왔던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물질로도 계속 어려울 거 아니에요. 선교하다 보니까. 물질로 계속 말없이 지원해주고 사도 바울에게 또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기도로 지원해주고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세상을 착고에 묵혀 있는 상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내가 최초로 이쪽에 유럽 마게도냐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최초에 세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참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르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울 때 물질로 지원해주고 마음으로 지원해줬던 그 교인들,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때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교인들이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그렇죠? 막 파벌 싸움에다가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막 그런 엄청 힘이 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엉망을 만들고 그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서신을.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참 내게 이렇게 잘해줬고 또 내가 선교하는 데 많이 지원도 해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는데 정말 잘되고 바르고 평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유대주의대로 와서 그냥 교회를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태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태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딱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소망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 어떤 사람? 소망의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다고 했죠?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옥중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육신적으로 내 영혼적으로 나를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일이면 당장 판결을 받고 거기서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9절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옥중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갇혀 있으면서도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감옥에서 아마 재판이 끝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추록시켜 줄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추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믿음대로. 사도 바울이가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체념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는 것이다. 원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잠시 후면은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이제 추록을 하고 밖에 나가 있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후면은 이제 너희가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 딱 와서 닿아야 되고, 아, 그렇구나. 확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져야 돼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될 대로, 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말로 해줘서, 저게 팔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 나는 보지도 않는데 무슨 에펠탑이 있는지 나는 봐봐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에펠탑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하고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면 오늘 고난이 오고 오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오늘 고난과 시련이 바로 축복의 복의 시작, 출발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없는 고난은 절대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뭔가 고난이 올 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한 약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야죠. 왜 확실히 안 보여줘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유익이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반드시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줄을 믿는다.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오늘. 막 코로나19로 막 확진이 오고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엄청 힘이 들어 지금. 나는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 바울은 감옥 속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 내가 빌립보 내가 교인들이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참 많은 물질로 지원해주고 마음으로 지원해주고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암병으로 암으로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가서 목사님 상담을 했더니 사모님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시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좋게 치료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이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활용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버리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오게 돼요. 하나님 고치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소망. 믿음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함. 자, 몇 절?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불신자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차이점이 뭘까요? 뭐 교회 가서 뭐 등록하고 주일이면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이건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차이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의 삶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나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내 어떤 생명과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혼자입니다. 혼자. 불신자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또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 머리로 생각 속에는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는 혼자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릿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세상에 돈이고 명예고 권세예요. 내 자신입니다. 백그라운드.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다르잖아요. 불신자와 말 한마디가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고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확진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무슨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때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불안장애가 오고 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로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해놓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바울은 잠깐 감옥에 있으면서 갇힌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까 봐서 영광이 가리울까 봐서 사실은 두렵고 떨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라. 그런 메시지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돕고 계시지 않는가. 항상 기쁘게 살아라.
오늘 보니까 18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계속 뭐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나는 더 힘들지만 나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사를 초월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사를 초월하는 사람. 자,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손해보고 이익이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죽고 사는 데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때가 되면 나는 불러갈 텐데 죽고 사는 문제 여기 나오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내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코로나19 잘못하면 죽는데 이거 교회 가지 마. 사람들 모이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다 그렇죠 누구나.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요. 잘못해서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65세 이상 사망률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인천노회 청미숙의 김대현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노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 노예에 그 교단에서 증경총회장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70세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아마 거의 이제 금년에나 내년에 70이 될 텐데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여기서 가자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장례식장이 폐쇄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평이죠, 부평.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큰 중경총회장 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때라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생명.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죽고 사는 것, 여기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그 고난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효자란 뭔가? 효자가 뭡니까? 효자는 자기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 효자입니다. 효자. 효녀. 나보다도 부모님을 잘 깍듯이 모시는 거. 그것이 효녀라고 그래요. 그럼 영적인 효자는 누가 영적인 효자일까요? 자기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영적인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곧 추록시켜 줄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대로 그대로 거기서 감옥에서 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추록을 하면서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딱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은 자꾸 복잡하면 안 되니까 간단 명료해야 우리 쏙쏙 들어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요? 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질병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속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런 소망.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의 이 문제가 얼마 있으면 풀려지고 얼마 후에는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계신 나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믿는 것, 그렇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고 사는 문제도 초월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나를 여기서 많이 더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불러가실 것이고 이런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언제 불러갈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글을 씁니다. 내가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쓰지만 나는 옥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또 이 옥중 안에도 감옥 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이제 오늘 한밤을 자고 나면 다음 날 이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법대로 심판을 할 텐데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불신자들 강하게 보이지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약하게 보이고 약할수록 강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서도 받을수록 강해지고 병에 걸려도 끄떡하지 않고 하는 일에 실패하고 가진 거 없을지라도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차피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때로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환난, 근심, 걱정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뜨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0에 하나 구분해드린 손길이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손길들이 있사오니 믿음대로 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잔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교회 소식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금년에 전교인 성경 1일 1장, 하루에 한 장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계속 말씀을 이제 시편을 계속 보고 있죠. 그날 읽어야 될 그 장을 보고 또 거기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잠깐 이제 하게 됩니다. 장별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성경 읽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17일이죠. 17장 시편 1편, 2편, 17편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18편부터 이번 주가 24편까지 다음 주일까지 읽게 되고 또 밀려 있으면 주일날이라도 꼭 밀린 것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시 바라고요. 읽다가 이제 은혜가 되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은 꼭 볼펜을 가지고 줄을 긋고 묵상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성경을 읽으므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뭐 안 읽어도 되지 뭐 또 잊어먹었네 뭐 하지 말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교회 대면 예배가 내일부터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10%까지. 작은 교회는 뭐 별 큰 문제가 없으니 큰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목장 모임이나 식사, 그다음에 뭐 성가팀, 목장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소그룹 모임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들 때 불허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좀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거리 두기는 2.5단계지만 이제 이 종교 시설에는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착용하고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사용을 하시고 기침 시 소매로 입, 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또 스티커 있는 곳에 앉아서 거리 유지하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집으로 귀가합니다. 귀가하고 반드시 손을 씻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한 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두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안수희 집사님들 잠깐 여기에서 쭉 떨어져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